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또 소설, 동화 등 수많은 그런 작품들 속에 꼭 들어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가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라는 이 내용이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동화에 꼭 나온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 권선징악을 좋아할까요? 이 시대가 부조리하기 때문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늘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마블 영화 좋아하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슈퍼맨이라든지 배트맨이라든지 이런 영화에 보면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네, 주인공이 선이 악당을 물리치고 꼭 이깁니다. 사람들은 이런 통쾌한 결말 때문에 권선징악의 내용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어떤 내용이 꼭 나오는지 아십니까? 해피엔딩의 내용이 꼭 나옵니다. 악당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결국 잘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끝났다라고 이런 결말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간혹 악이 이기거나 새디엔딩으로 이 드라마나 영화가 끝날 것 같으면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작가에게 막 전화를 겁니다. 때로는 SNS에 막 글을 올려서 작품의 마지막 장면을 바꾸라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작년에 방영되었던 25, 21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도 한두 번 정도 봤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주인공 남녀가 사랑에 실패하고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장면으로 이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이 드라마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난 것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막 분노를 했다고 하죠. 막 그래서 그 작가에게 막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하냐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끝내줘야지 이게 무슨 결말이냐라고 하면서 분노를 막 쏟아냈다고 하죠. 때론 원작에서는 새디엔딩으로 끝난 작품을 시청자들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마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최근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영화 한 편이 개봉되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인어공주입니다. 여러분, 인어공주 동화 보셨습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되지요? 인어공주가 나중에 물거품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슬프게 새드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최근 나온 인어공주 실사판 이 영화에서는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왜 디즈니사는 새드엔딩으로 끝난 원작을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독자들이 원하고 시청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걸 바꿔 놓은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을 좋아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이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의 이 두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하만의 음모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의 기도와 지혜로 드디어 위기를 벗어나 해피엔딩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에스더와 같이 해피엔딩으로 끝마쳐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만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헌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만은 왕과 함께 지금 에스더가 초청한 두 번째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행한 일 때문에 마음이 지금 되게 불편하고 심기가 아주 불편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에스더 6장 말씀해 보시면 밤에 잠이 오지 않던 왕은 신하에게 궁중 일기를 읽게 했고 그 일기를 통해서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관직과 보상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왕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이 정당한 보상을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묻죠.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 에스더서 6장 7절과 9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왕이 자신을 존귀하게 높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본능과 지금 자신의 욕구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한껏 지금 막 들떠가지고요. 평상시 자신이 받고 싶었던 마음의 욕구를 왕에게 지금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너가 말한 모든 것을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하나도 빠뜨리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하만은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머리를 싸매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만은 에스더가 초청한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만은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는 반면 왕은요 너무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 아주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막 왕의 얼굴에요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막 떠나지 않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진 왕은요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든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침묵하던 에스더가 자신의 심중에 있던 말을 꺼내죠. 오늘 7장 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인데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황후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황제의 총애를 받다면 또 황제 폐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면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해 주소서. 이것이 내 소원이며 간청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다의 각오로 정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녀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에스더는 왕에게 지금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는요, 자신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왜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있을까요? 에스더는 지금 자신의 민족과 자신을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만약 자신을 총애하고 계시다면 나를 비롯해서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출신 성분을 말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왕후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비천한 출신의 여왕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에스더는 이런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지금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청년이 회사에 다니는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지금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의 사장님을 비롯해서 회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자신이 교회 다닌다라는 기독교인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이런 사연의 내용을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히고 불이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회사를 다니시겠습니까? 솔직히 이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에스더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자신만 구해줄 것을 왕에게 요청했을 겁니다. 하만처럼 자신의 권위와 왕후의 자리와 안위만을 내세우면서 자신만을 생각했겠죠. 민족이 어떻게 되든 나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민족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총애하는 것과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도 살려다 줄 것을 왕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어 사전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하를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와 내 백성이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멸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려갔으면 내가 이와 같이 왕을 성가시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는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요, 이 말을 듣고 매우 분노합니다.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왕은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스더의 말을 듣고 왕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면 당시 페르시아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강력했던 페르시아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각 나라들을 흡수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무시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감시하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세금을 받았지만 그 각 나라들의 고유한 그 풍습은요, 존중해 주었다라는 거죠. 노예들에게도 종교, 문화,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했고 그 관용 정책으로 인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은요, 이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에 먹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 왕들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하만은 월권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역대 왕들도 해본 적이 없었고 페르시아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왕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왕이 분노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왕은 그 악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 에스더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말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그 사람의 목을 칠 것처럼 왕은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가는, 하만의 모든 음모와 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만은 지금 왕의 말을 잘 듣는 신하처럼 여겨졌지만 사실 왕을 넘어서서 지금 월권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교만하고 거들먹거렸습니다. 자신이 권력의 실세임을 자랑했고 교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를 통해서 이 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악의 실체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선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속사람이 악한 사람은요,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의 교만함과 악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교만함과 악함을 만천하에 밝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이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올리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하셨습니다.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그 백성을 살려내게 하셨고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만의 악행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의 악행과 에스더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만의 악행은 심판하고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악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독교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억되고 기록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해피엔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론 에스더처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7절부터 악의 주범, 악의 화신이었던 하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는요, 완전히 그 분위기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왕은 노하여서 일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왕이 화를 내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을 믿고 자신의 반지를 빼어주었습니다. 그 반지는요,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하면서 이 권력을 상징하는 반지까지 주었는데 하만은 그 권력을 오용하고 있었고 왕을 무자비한 자로 여기도록 그렇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좋은 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무자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왕의 이미지를 지금 철저하게 실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왕을 배신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악행이 밝혀지고 왕이 분노하자 하만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살 길이 에스더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에스더에게 애원을 합니다. 에스더가 앉은 상 위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이 하만은 에스더 앞에 고개를 숙였다라는 거죠. 살려달라고 지금 에스더에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배신의 끝, 교만함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과 배신의 끝은 결국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 결말이 좋지 않은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사람이 힘이 있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함을 드러내는 인생은 결국 비극으로 그 인생이 끝마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지금 에스더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에스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은 지금 배신감과 모멸감에 지금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 후원으로 가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하다가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에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후 가까이에서 그녀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왕은 이 상황을 보고 더 분노합니다.
이제는 나를 배신하고 모멸감을 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왕후를 겁탈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허락 없이 왕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왕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가족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여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이 그 왕후 가까이에서 지금 그렇게 옷자락을 잡고 애원하고 있으니 왕의 눈에는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만이 에스더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 옷자락을 붙들면서 애원을 합니다. 하만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만에게는 악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만이 이처럼 빠져나갈 수 없고 거듭되는 악재를 만나게 된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려 했고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교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인간과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9절 말씀해 보시면 왕의 내시인 하르보나라는 그런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하르보나라는 이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만은 지금 왕을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왕후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목만으로는 그를 처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르보나라는 이 내시가 지금까지 하만이 했던 그런 모든 악행을 자신이 증언하겠다라고 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하만의 죄악상을 낱낱이 지금 왕 앞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르보나는 지금까지 하만이 모르드게의 공을 가로챘고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왕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흔적은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를 감추고 삶의 흔적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똑바로 잘 살아야 합니다. 요즘 가수와 배우들 중에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때 자신이 했던 행동을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공인이 되는 순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삶의 흔적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이 드러나게 되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정도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삶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흔적이 하르보나에 의해서 왕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자신이 파놓았던 무덤에 자신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기 위해서 준비했던 25m 되는 나무에 자신이 달리게 됩니다. 하만은 높아지기 위해서 물부리를 가르지 않았고 만천하에 자신의 권세를 높이려고 했지만 그 하만의 권세를 누가 낮추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서는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그 사람의 결말은 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만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짓밟는 인생은 결국 자신이 짓밟히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무엇으로 망합니까? 칼로 망하게 됩니다. 권력으로 흥한 사람은 무엇으로 망합니까? 권력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높아지려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를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 혼자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교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실 수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교만과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누군가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인생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해피엔딩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